실로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 Doctrine of God, Doctrine of God이고, Doctrine of God에서는 세 가지를 메이저하게 다룬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혹은 본성. 이게 이제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 사역은 work of God,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 2번을 다룬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뭐다? 삼위일체다. 트리니티다. 본질과 본성의,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얘기하면서 일단 하나님을 define 하자. 하나님을 정의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죠. basic definition. 기본적인 정의를 할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본질이 영이라 그랬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이 영이 capital S spirit이에요. 대문자 S. 영인데 영이라고 하면은 딱 이제 생각할 때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천사들도 영이니까. 그러면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는 다른데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뭐라 그랬어요? 무한하신 분이다. infinite한 분이다. infinite이라는 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finite. 천사든 마귀든 뭐 우리 사람이든 또 지구든 우주든 다 finite해요. 우주가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을 못 한대요. 우주의 크기를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가 infinite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가 infinite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왜? 우주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주도 finite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볼 때 우주도 finite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주도 finite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finite한, 유한한 우주가 우주 과학자들이 볼 때는 무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주에 현재 인간에게 포착된 별 중에 하나가 태양보다 9천억 배가 큰 게 있대요. 별이. 태양별보다,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태양의 크기보다도 9천억 배가 큰 별이 있다는 거야. 우주에. 9천억 배야, 9천억 배.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1조 배라는 소린데. 자, 그러니까 우주가 인간에게는 인피니트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주도 파이나이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인피니트하게 보이는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인피니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피니트한 스피릿이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무한한 영 그러면은 벌써 느낌이 그냥 일반 무슨 원리인가? 우주의 원리인가? 뭐 우주의 어떤 기인가? 기?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은 personal한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personal.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제 설명했죠, 그죠? 천사도 영이지만 천사는 자존이 아니잖아요. 타존, 의존적이죠. 천사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self-existent.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실 때 얘기했죠. 모세에게 자기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죠? 그리고 똑같은 말이야. 자존이에요. 그래서 자존 영어로 self-existent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인격적이고 자존하는데 죽었어. 그럼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거, 하나님. 살아있는 living spirit. 그래서 infinite,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존하시고 살아계신 영,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격성을 얘기할 때 영어로 personhood라는 단어를 썼고 인격성을 한 8개로 설명을 했어요. 인격이라는 건 자의식이 있다. 자아의식. 자아.
나는 나다라는 I am I. 나는 나다라는 자기의식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내가 나를 의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건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간만이 나를 reflect 할 수 있죠. 나의 관찰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게 안 돼요. 짐승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놓고 reflect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person이 아니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고 인간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 스스로에게 대상화를 시키는 거야. 나를 observe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나 지금 무슨 느낌으로 지금 이러고 있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나의 생각과 사유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인격이어야만 가능하다.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self-awareness, self-consciousness, 자아라 그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요거지는 free will이에요. 우리 장 집사님이 올려놨던데, free will. 이 will이라는 수 free will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괄호 안에 free가 있는 거예요. free will이고, 관계,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죠? 관계와 의사소통, 도덕성,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창의성, 창조성, 이것까지 다 인격으로 본다. 질문 보니까 장 지사님이 stewardship, 그게 stewardship이고, spirituality도 사실은 spirituality도 인간의 인격과 관련되기보다는 spirituality가 영성이 있다는 거니까 영성 있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과업에 연결되기도 하고, spirituality는 나중에 인간론에 가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잖아요. 인간의 구성이 영혼과 육체이기 때문에 이 spirituality는 오히려 인간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인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게 anthropology에서 중요한 구별입니다. 어쨌든 인격성,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다 이해되죠? self-existent하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야? 피조물은 finite이죠? finite. 피조물은 self-existent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돼 있어. 이걸 이제 타존적인, 의존적인 그런 존재고, 피조물도 살아 있을 수 있죠? living 하는 것도 있고, living 하지 않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personal. 피조물 중에도 personal한 피조물도 있고, personal하지 않은 피조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성.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 뭐죠? 속성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말이 속했다, 이 말이에요. 속했다. 속한 성질. 하나님께 속한 성질이 속성이에요. 속한 성질이 속성인데 영어로 attribute라 그러는데 attribute를 다른 말로 바꾸면 quality라는 말이 우리가 양과 질 할 때 질이 quality거든요. 그래서 quality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올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 속한 성질이라는 단어. qualities 해도 속성이 되고 attributes, qualities,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라는 단어를 써요. character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격, 성질, 성품 이런 뜻이거든. characteristic 하면은 캐릭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 특징이죠, 특징. 그죠? 그래서 속성, 그 다음에 qualities, 성질,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 특질. 해봅시다. 속성, 성질, 특질. 하나님께 독특한 성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성질들이 뭐냐. 성질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저놈 성깔이 나빠갖고 성질이 더럽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personality인데
personalities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거보다 넓어요. 네, 좀 더, personalities는 조금 약한 개념. 그래서 잘 안 쓰고, attributes, qualities, characteristics.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attributes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가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또 다른 하나가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공유한다는 거는 공유가 함께 공자, 소유할 유자, share 한다는 거예요. share. 공유는 share 할 수 있는. 비공유는 share가 안 되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share가 되는. 하나님께서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대우주로 생각하면 인간은 소우주거든요. 그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대우주라면 인간은 소우주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매크로카즈머스가 가시면 마이크로카즈머스가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 있는 성질을 인간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 인간이 쉐어가 안 되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비공유는 쉐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incommunicable. incommunicable은 공유할 수 없어. 하나님만 가지는 거야.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 communicable은 하나님도 인간도 다 함께 가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쉐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속성이에요. 인간도 가져라. 너도 이거는 가져라. 너도 이건 너에게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만 있는 게 뭐냐? 자, 하나님께만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 지금 정의 내렸던 것들 중에 여기 중에 벌써 하나님께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infinity예요. 무한성. 해봅시다. 무한성. 무한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무한성을 피조물에게 주나요? 피조물이 가질 수 있나요?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무한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성은 하나님께만 있다. 두 번째, 자존성. 자존성이 self-existence죠. 그걸 self-existence라고 하기도 하고 자존하는 것. 자존성은 뭐? 자존성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게 자존성. 자존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 인간에게 안 줍니다. 안 주죠? 세 번째. 자,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또가 뭐냐면은 eternity예요. 영원성.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과 비슷하죠. 무한과 비슷한데 영원은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을 했는데 영원히 지속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본질에 있어서 영원성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공유. 네 번째가 뭐냐냐, 이제 그 다음에 암니, 전능성이야. omnipotence, almightiness죠? 한번 해보자. omnipotence. 네, 이게 전능성이에요. 전능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전능성이란 뭐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인간의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마귀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천사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전능하세요. 맞죠? omnipotence, almighty, almight, 전능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omniscience예요. 전지성이야. 전지성. 전지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고 할 때 그럼 뭘 아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것도 맞고 감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아신다. 깊이 아신다. 더 나가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뭐 노래 그런 거 있었는데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게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신다. 완전하게. 전지성이죠. 그 다음에 omnipresence. omnipresence가 뭐냐? 무소부재, 전재성이에요. 전재성.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뭐 감찰한다는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인간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더라도 우리는 omnipresence는 될 수가 없어요. 부활체를 입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전재성. 하나님의 또 하나가 있는데 전선성이야. omnibenevolence. omnibenevolence. 전선하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게 omnibenevolence. 절대적인 선하심. 절대적인 선. H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immutability. 불변성. unchangeable. unchangeableness죠. immutability.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변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 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시는 immutable.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은 infinity, self-existence, eternity,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resence, omnibenevolence, immutability. 이제 하나의 GHI, 하나가 이제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impassibility. impassibility가 뭐냐면은 불가통성이에요. 단어 어렵죠? 불가통성인 게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나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불가통성. 이런 주장은 오늘날에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이 고전적인 학자들, 여기에 속한 고전적인 학자들은 그건 그냥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 그게 이제 주로 고대와 중세와 종교 개혁기까지의 학자들의 주장인데 오늘날 이제 현대 학자들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신다. 하나님도 고통을 겪고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슬퍼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한쪽은 이제 고전적인 그 주장은 impassive, 하나님은 전혀 고통이 없고 하나님은 전혀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쪽 약간 또 리버럴한 쪽에.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중간적인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이나 고난에 압도되지는 않으신다. 고통과 고난에 압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보는 게 현대의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요거는. 못 알아들었어? 아니, 근데 지금 영어로 단어 썼잖아, 지금. 요건 다 이해됐죠? 그거 그거는 아직 모르셔도 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비공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속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속성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거를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이거를 형이상학적 속성이라고 해요. 혹은 존재론적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에만 속한 속성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공유적인 속성은 다른 말로 도덕적 속성이라고 해요. 도덕적 속성. 도덕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허락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인간도 사랑하는 존재다. love가 중요한 속성이 하나. 하나님도 사람도 love를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도 사람도 grace.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님도 grace를 가지고 베푸시고 인간도 grace를 가지고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mercy, 자비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게 다 이제 도덕적인 속성, 도덕적이다 좀 이제 그런 속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내하신다. patience.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인간도 인내한다. 또 하나님도 신실하시다. 인간도 신실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truthful. 진실. 인간도 진실하다. 진실할 수 있죠, 인간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안 그랬지만 또 죄를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면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인내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도 인간도 거룩하다. holy. 또 하나님도 인간도 righteous. 의롭다.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도 인간도 holy, 거룩, righteous, 거룩, 그 다음에 뭐 just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just하다, 정의롭다. 같은 말이죠. righteous나 just 비슷한 말인데 그 다음에 EFGHIJ 하나님도 인간도 진노하실 수 있다. wrathful, 거의 진노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forgiving도 가능하겠죠? forgiving이 이제 여기 grace 다 들어가는데 넣읍시다. IJK 우리 K 자매님 K에 forgiving. 그러니까 여기는 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유하기를 원하는 속성이 바로 love와 grace와 mercy와 patience, 자비, 신실, 진실, 거룩, 의로움, 정의, 진노, 용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 아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 정의를 우리가 내렸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존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영이시다. 그 영이신데 이분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 그거는 여기 말한 대로 무한성, 자존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전제성, 전선성, 절대선이죠. 불변성, 불가통성.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쭉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유적인 거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인간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은혜로우신 분인데 인간도 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merciful, patient, 인내하고 그 다음에 truthful, faithful, holy, righteous, just, wrathful, forgiving 이런 걸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고 사람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